죄에 묶인 인생,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그 또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존재의 깨달음을 가지게 하는 게 사실은 종교의 목적이죠. 물론 이상한 종교도 있죠. 샤머니즘 종교도 있고 막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종교들 말고 우리가 말하는 고등 종교를 하는 종교들의 모든 목적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는 건가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깊은 철학적인 질문의 끝에서 나오는 결론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죄예요, 죄. 죄는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밀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거는 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죄로 인식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걸 죄를 범하고도 묵살하고 그냥 막 살아요.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민감하고 광범위하고 또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참 어렵죠. 사실 죄라는 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도 어려워요. 한 교회에 어떤 여자 자매가 담임 목사님을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차마 성도들한테는 말하지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교인 중에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딱 듣더니 그랬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자, 이게 죄일까요? 오해일까요? 진짜로 예쁘면 죄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예쁜데 제가 오해일 수 있어요. 죄와 오해가 좀 헷갈리잖아요, 사실. 네, 오해라는 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다른 일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그 코미디언 중에 옥동자라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못생겼죠. 근데 이 친구가 그 관객들한테 또 방송을 하는 말이 있는데,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그러니까 캐릭터지만 자기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잘 보세요.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그런데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누군가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코미디니까 웃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앞에 건 분명히 오해예요. 근데 뒤에 거는 죄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죄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도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평생 의로운 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사실은 삶이 이미 누가 봐도 의로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조그만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가장 우리 안 믿는 불신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힘들어하는 말.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죠.
너무 사실은 직설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은 나쁜 전도법은 아닌 것 같아요. 쇼킹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듣는 사람을 쇼킹하게 만들긴 해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것도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다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사람을 죽였어 이러잖아요.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아예.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몰라요.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죄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가 마음속으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또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들은 봤을 때 딱 죄인인지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죠. 어떤 엑스레이 기사가 있었대요. 엑스레이 기사가 속이 좀 소화고량이 좀 걸려가지고 요즘에 소화도 안 되게 해가지고 자기가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대요. 근데 엑스레이 찍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진을 놓고 간 거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필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딱 어느 한 필름을 보더니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남이 지독해? 그러고 딱 갔대요. 알고 봤더니 자기 거였대요.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죄인인지. 어떠한 사건이 딱 나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게 참 어려워요. 죄가 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돈을 훔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지요. 여러분이 100불을 훔쳤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1센트를 훔쳤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죄죠. 근데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100불이 떨어진 걸 보고 주웠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헷갈리기 시작하시네. 대답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죄로 보기엔 어렵잖아요. 근데 1센트를 주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1센트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안 주고 갔어요. 그걸 제가 길가다 나가다 봤는데 며칠 동안 봤냐면 일주일 동안을 봤어요. 아무도 안 줘. 아무도 그 돈을 안 주워가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제가 주었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주었다고 목사님 죄인이에요 하실 거예요? 애매하죠. 여러분 100불 주우면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1000불 주우면 죄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10,000불 주우면 죄 아니에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떨어뜨린 돈 함부로 가져가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100불이 응급 환자가 약을 사러 갔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서 떨어뜨리고 갔어요. 빨리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약금만 가면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냥 갔어요. 근데 나는 모르죠. 근데 내가 그걸 주워서 홀랑 가졌어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와서 주우려고 했더니 없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죄고 제가 1센트 주운 거는 죄가 아니고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욕하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이 다 들릴 수 있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욕했어요. 들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욕했어요. 그러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다 죄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티켓을 범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마음속으로 욕했지 하고 티켓을 100불짜리를 끊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또 안 돼요? 그건 또 죄가 아니에요? 죄를 정의하는 게 참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죄를 말하는 게 다르다. 세상에서도 달라요. 미국은 주끼리도 죄가 다르잖아요. 범죄가 여기는 괜찮은데 저기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더라도 죄 한 번 안 짓고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뭐 사람을 때렸어, 욕을 했어 라고 안 하더라도 교회 오면 교회의 죄는 훨씬 광범해요.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거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시기를 했거나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를 못 볼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못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니 그게 모두가 다 뭐가 돼요? 죄가 되죠.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죄가 저지른 것만 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죄라는 거는 빛의 부재현상.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학에서는 어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도 그 헬라 철학의 관계가 깊어서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이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원론적 사고예요. 우리는 음양의 조합, 이게 동양사로 그리스 철학의 바탕으로 우리는 음과 양이 싸운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사탄이 있고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동등한 존재처럼 하나님이 싸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니까. 하나님이 훅 하면 사라질 존재지.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거예요. 이론론적인 거. 이게 음양의 조합 가운데 가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신약 성경에는 헬라 영향을 받은 책들도 있고 또 헬라 영향 받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책들도 있기 때문에 음과 양,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대비해서 쓴 책들도 있지만 신학적인 사고에서의 그런 개념은 올바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어둠이 뭐냐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빛의 부재현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지 그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어두우면 자연적 어둠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그거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냥 어두움인 거예요. 어두움에도 밝기가 있죠. 완전 진하게 어두운 게 있고 약간 설 어두운 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어두운 거예요? 하나는 어두운 거고 하나는 덜 어두운 거고 이런 거예요? 그냥 어두운 거예요. 빛의 부재현상. 그러니까 빛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그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 다 통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죠. 평생 스님 같은 분은 절에서 살 텐데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악하다는 개념이 그들이 죄를 범해서 악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빛이 없으니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인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신학자인 보나벤투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은 선의 결핍으로서 죄라고 말해요. 어둠이라는 건 선의 결핍으로서의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죄. 우리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빛이 사라지면서 어둠의 색깔이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빛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지 않으면 점점 우리 마음의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신자는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 빛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를 감춘다고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보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죄인이라고 고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원래는 그게 맞아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더니 훈련이 안 된 교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수근수근대고 다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상처가 나고 더 교회가 막 혼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누구한테만 말하라 그래요? 사제들한테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에게 고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했더니 훈련이 안 된 교인들이 다 누가 뭘 훔쳤대 뭐 했대 뭐 이렇게 하고 다녀버리니까 이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만 훈련된 신부에게만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에게 하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 죄를 절대 감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지나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죄가 여러분이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가하라 그랬죠. 근데 어떤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빨리 하고 드러내야 돼요.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빨리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다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독을 하는 빛으로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병이 커지지 않도록 햇빛에 사멸을 시켜야 돼요. 빛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면요 이게 점점점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더 큰 걸로 당해요. 심판을. 어떠한 가족이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이 그러는데 과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면허증 주면 되잖아요. 운전자가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술을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과속을 했다고. 그랬더니 음주운전 하셨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는 거죠. 아유 죄송해요. 이가 무면허라 맨정신에 운전을 잘 못해요. 아니 무면허예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하는 거예요.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여러분 신자는 죄를 감추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건 다 거짓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진 건 맞죠. 근데 뭐라 그래요? 매일 발을 씻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는 원죄는 사해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는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죄가 사면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대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오랫동안 감추고 두루뭉술하고 하나님 죄 졌으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대충 그래버리면 결국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큰 심판의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그럼 둔감해져요. 죄를 범하고 갈수록. 주님은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데 어느 만큼 깨끗해지기를 바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만큼 우리도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높아요.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삶에 만족하실 수 있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 나아요. 제가 일주일 내에 욕 2번밖에 안 합니다. 제 평생 도둑질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신호위반도 잘 안 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아직도 예수님에 비하면 한참 밑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수준이 어디예요? 예수님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를 죄를 행했냐 안 했냐로 우리가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자연 그냥 그 상태가 어둠의 상태가 돼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좀 더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죄가 떠오를 때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런데 좋은 거긴 한데 이것이 우리의 죄를 완벽히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신자가 도네이션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이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요걸로는 인간적인 행위인가 보다 하고 아예 그걸 안 하고 은혜로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잘못은 순서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깨끗하거나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보혈로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성심성의껏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훨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스님들이 얼마나 저기 하는 줄 아세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새벽 3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조가망가가 있어서 아침 새벽에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는 아토스한 수도원이면 새벽 3시면 깨우잖아요. 그때부터 해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면 나가서 노동하고 밥하고 저녁 7시부터는 만과 이후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마법에게 배우죠. 어쩌면 그들이 이제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행위로서만 보면 기독교 우리 개신교나 다른 기독교의 입장에서 하는 행위보다 다른 데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이런 습관들이 그런 게 우리 인간에 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한 생각이 드냐면 미안하다.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으니 옛날에 내가 어린아이들 잡아서 유괴를 많이 했으니 이제 내가 막 착하게 살고 어린아이들 자선단체에 돈을 많이 기부해야 되겠다. 평생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게 내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적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씻지는 못한다. 요즘에 우리 한주가 이제 커서 자기 스스로 목욕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목욕하려고 하니까 혼자 이제 할 나이가 됐으니까 놔둬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죠. 근데 결과만 따지고 보세요. 제가 한 주를 씻겨줬을 때와 한 주가 자기 스스로 씻었을 때 결과만 따지고 났을 때 아이가 자발적인 그걸 성장할 수 있는 거 빼고 이 아이가 목욕을 깨끗하게 했는 걸로만 따졌을 때는 누가 씻겨줬을 때가 더 깨끗할까요? 엄마나 아빠가 씻겨줬을 때가 훨씬 깨끗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주는 가끔요 뒤에가 비누 다 보이고 등은 닦지도 못해가지고 머리는 막 물기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빨가벗고 튀어나와요. 자기는 다 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인간의 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죄악을 씻어내는 것과 하나님이 씻겨주는 것, 스스로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쪽 결과가 더 깨끗하겠냐.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이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씻겨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을 경험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보혈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죄악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게 노력하시고 내가 선한 행위 한두 번 했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죄송한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에 설교 때 그 말씀 드립니다. 인간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절벽이에요. 절벽. 근데 이게 한 100m 이상 떨어진 절벽이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뭐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넓이뛰기 잘하는, 제가 기억하는 옛날에 그 제일 잘했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세계 신기록 뛰었던 게 보통 9m 5력인가요? 그랬던 말이에요. 많이 뛰어봐야 10m란 말이에요. 근데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들어요. 막 뛰어들어요. 죽을까요? 살까요? 죽지요. 근데 이 절벽과 절벽 사이는 딱 외줄이 하나 있어요. 길이, 생명줄. 그게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어리석어요. 안 가요. 사실은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놔주셨고 한 번도 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저 길로 가야 됩니다. 가면 다 살아요. 믿으세요 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요. 아이고 무슨 보이지도 않구만 저 길로 내가 알아서 갈게 걱정하지 마 하고 다 뛰어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냥 죽음으로 다 뛰어들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 대신에 이 십자가에 올라섰으면 떨어지지 않게 균형을 내가자, 벗어나자. 자기의 노력이 그때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까지 가셔. 우리가 과거에 혹은 죄에 묶여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가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율법의 메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종의 자녀는 아니다. 물론 이거는 비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말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은 이삭의 자손이고 아람인은 하갈의 자녀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다시는 그 종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며 빛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돌아가시는 걸 해야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율법이 남아요. 하나님 앞에 있던 것들은 안 하고 계속 어떤 행위적으로 하나 했으면 좋고 안 하면 나쁘고 이렇게 스스로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자유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어요. 신자들이 다시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말은 그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죠.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묶인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묶인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깨닫고 완전한 은혜와 자유와 그 평강 가운데,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